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갖고 분별의 주제 안에 담긴 정보를 조사하라, 분별의 주제 안에 담긴 정보를 조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두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를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은 정보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모아진 정보의 질이 우리가 내리게 될 어떤 결정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보 모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정보를 모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존을 구하고 분별과 관련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기를 청원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종류의 정보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 부분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결정 내리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나의 상황만 갖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 나의 성격, 나의 성장 배경, 나의 경험, 또 좀 더 넓게는 나의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것들, 또 공동체와 외적인 환경들까지 다 고려해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겠다라는 그 이제 조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만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좋은 분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고, 뒤이어 세 번째로는 정보를 모으는데 적절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고, 또 영성일기의 정보 모으기 과정을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적절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학을 간다, 그럼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 관련된 정보를 유학원에서 얻는다, 인터넷에서 얻는다,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외국 대학에 있는 어떤 한국 동문들 사이트에 가서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모을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으면서 발견한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의 습관은 곧 기도의 습관이고, 또 분별의 습관은 기록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또 기록하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형식을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틀은 없으니까 만들어 보면서 분별 과정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직을 한다, 그럼 이직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모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겼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관련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직하는 그 과정 가운데 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어떤 회사를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들을 계속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찰하면서 또 정보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이 정보들이 또 나의 상황과 또 내 자신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무엇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 정보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럴 때 뭐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정보들을 모으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분별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지 않고 그냥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면 분별이 턱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계속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는 일을 분별한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고, 또 이 질문들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좀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 이직을 한다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그걸 갖춰야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한 것인가? 내가 일할 곳의 분위기나 필요한 자질에 관한 지식을 나는 갖추고 있나? 그럼 그러려면 그 새로운 직장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정보를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요리하는 요리사라면 뭐 난 한식 자격증밖에 없는데 내가 가려고 배우고 싶은 건 일식인데, 그럼 일식 자격증이 조리사 자격증이 좀 있어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또한 내 성격과 성향의 강점들을 끌어내 주나? 그걸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나의 강점들이 드러나나? 뭐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로 인한 변화가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급여와 관련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지금은 싱글이면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편이고 뭐 아내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직을 할 때, 그때 내가 이직을 위해서 투여하는 시간과 또 그때 일어나는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급여가 줄어들 텐데,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나의 가족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위, 내가 뭐 대리라면 이번엔 뭐 과장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러면 그 직위에 요구되는 특정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나아가서 상사와 동료들과 잘 어울려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도 또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십을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이 환경에서 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진학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관련된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매우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닫고 어떤 감정으로만, 뜨거움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결정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분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4가지 정보가 있는데, 개인의 내적인 정보고, 두 번째는 상호 관계적이고, 세 번째는 구조적이고, 네 번째는 자연 세계로부터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의 내용을 찾아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걸 알게 돼요. 나의 개인적인 정보, 상호 관계적인 정보, 또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정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자연 세계,
관련된 정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게 중첩되면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인데, 제일 먼저는 자신의 독특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인지.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분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것은 직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정보는 개인적인 사람들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조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구적인 관계, 한국 사회, 세계, 역사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나의 이 상황을 좀 분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내적인 정보는 우리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독특한 자아 안에서 나오는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자원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 그리고 나의 건강은 어떤지, 몸이 좀 약하고 몸이 좀 연약한데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인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에 뛰어든다든가 이런 건 매우 곤란하죠. 물론 줄어드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고려하는 그런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몸에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긴장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좀 안 맞는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이 분별을 통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갈망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부모님의 갈망을 내가 갈망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갈망하는 건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내적인 나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만나는 관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군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시된 선택 조건이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관계,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가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선교지로 그냥 뛰어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선교지보다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건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반드시 잘 고려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존재하는지,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지, 다 반대하는데 나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분별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또 잘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남편이 반대하는데 만약 아내가 혼자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건 소명이 아닌 경우가 100에 99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아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을 생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제 정보인데, 공동체, 조직, 어떤 시스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공동체나 어떤 조직, 뭐 시스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영향받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려하고 있는 대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감으로 예를 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와야 될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회사를 떠난다면, 이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개개인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렇게 움직일 때 권력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 권력은 권력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내가 한번 물러나면 그 권력의 여백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 혹시 잘못된 권력이 이렇게 권력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제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혹시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만약 그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시스템, 이런 조직이 어떻게 와야 되지는 않는가, 이런 정보들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인데, 인간과 자연 모두를 포함하면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가, 인위적인 환경이 어떻게 자연 세계와 어울려 또는 대적하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인데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것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그걸 고려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품을 생산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이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그걸 넘어서서 전 지구적으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게 유념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것도 잠깐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보가 개인적이고 상호관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전 지구적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다 모아질 때 분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이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 해석을 위한 렌즈로도 이 네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한다는 것은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개인 내적인 정보를 갖고 이 분별하려고 하는 주제를 봤을 때 그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좀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적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는 좀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이 주제, 어떤 선택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들이 뭐 되게 우호적이거나 물론 거부하거나 하는 이런 양상들을 통해서 그 반응을 살피면서 분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호적이라고 해서 좋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반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일하는, 또 우리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스템, 그리고 구조들에 대한 분석이 분별에 관하여서 무엇을 제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내적인 것에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까운 가족 정도의 의견만 듣고 뒤에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하는 듯 싶지만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대부분 내 편을 들어줄 때가 또 많이 있고,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나와 가까운 가족까지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관점에서 그런 가장 큰 계획의 관점에서 나의 분별의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해석하는 네 가지 렌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봤는데, 내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갖고 이 정보들을 내가 딱 손에 쥐었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갖게 되는지, 흥분하거나, 좋은 의미입니다, 용기를 갖거나, 아니면 신뢰를 갖거나, 아니면 평온해지거나 만족을 느끼는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실망이 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오거나 불만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이런 반응들을 살피는 거죠. 가장 처음으로 나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이 둘의 혼합인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혼합인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비중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내리려고 하는 어떤 결정이 지금 내게 어떤 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사람들 사이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결정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좀 힘들 수 있지만 무시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라든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나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런 거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너는 나이도 많고 하고 있는 분야에 오래도록 종사했으니 목회보다 그걸 목회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가진 정보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 말할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내가 발견한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래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하는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려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자기 이익적이기보다는 자기 희생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당신의 희생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그 것들은 대부분 나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희생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이 교묘하게 사명이나 부르심이나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주 솔직하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 자기 이익적인지 자기 희생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적이고 또 만약에 타인 희생적이라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나에겐 이익인데 다른 사람에겐 손해가 된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는 이익이 되는데 그게 내가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선택을 사명이나 부르심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자기 희생적이지 결국 타인 희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것은 제가 그 붉은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 구조들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와의 관계 등 내가 연루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시스템이 어떻게 재조정될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예입니다. 청빙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 근데 만약 내가 그쪽으로 갈까?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내가 연루되어 있는 참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재조정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공동체들은 어떤 가치를 이제 보존하고 있는가, 그 가치가 계속 보존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공동체의 가치가 나에게도 소중한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 시스템이나 공동체나 구조가 내가 선택한 변화에 어떻게 저항할까, 공동체나 시스템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죠.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들은 반응을 보일까, 뭐 반대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이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나,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구조와 공동체와 시스템, 기관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길게 좀 적어놨는데, 자연 세계의 관점인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 지구적인 시선으로 나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은 무엇을 말해줄까,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나의 결정을 내려본다는 생각으로 내 결정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 지구적인 시선으로 이걸 나의 결정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좀 적어놨는데,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썼던 말인데,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짧은 우리 동네에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지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그 얄마르 앙네 카를 함마르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그 함마르쉘드라고 보통 또 불리는데, 이 사람은 스웨덴 외교관으로 UN 두 번째 제2대 UN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UN 사무총장으로서 스웨덴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기보다는 국제 공동체의 대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직접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UN 비전투 유엔군과 그다음에 어떤 군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듣게 되고, 그때 현재의 잠비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합니다. 근데 추후에 벨기에 반군이 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휴전을 협상하러 가는 길에 15명이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대표적으로 전 지구적인 안목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 사람이 쓴 일종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말하자면 영성일기나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고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협상에 관한 일종의 백서다라고 이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0년부터 1950년대에 작성된 기록인데, 그 기록은 그의 영적인 성장과 자기 질문, 전 지구가 맡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 그거를 계속 이제 분별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개신교인 루터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기가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정보를 모았고 그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에 투신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이제 이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기독교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보를 모으다 보면 약간의 혼선은 기독교적인 분별과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에 차이점은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주 폭넓은 종류의 정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뭐 돈만 벌면 되지, 우리 회사만 잘 살면 되지라고 끝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분별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렇게 점점 폭넓은 종류의 정보를 모으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다르게 다루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서 이 정보들을 분별하고 다루기 때문에, 취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모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서 분별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분별의 네 가지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처럼 개인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구조적이고 공동체적인 것,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 지구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내가 만약 개인적인 나 혼자만 고려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분별했다 그러면 잘못된 분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75%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지로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서 시작해서 관계적으로,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분별의 정보들을 모으고 이 안목과 렌즈로 나의 분별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다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지나가면 종국의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고 또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란 기도 가운데 행하는 실습을 통해지는 해석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많은 정보들을 실습을 통해,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습득되어지는 해석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분별은 이런 거겠구나, 이제 익히게 되는 기술이죠. 그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명확히 분명히 뚜렷이 보이는 결과가 곧 분별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펼쳐질 나의 아름다운 인생이 막 한가득 보인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더 뚜렷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결과라면 그것이 좋은 분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별을 잘 해나가시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별, 그 주제 안에 담긴 여러 정보들을 잘 조사해 보면 좋은 분별에 이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분별의 내용들을 또 추후에 좀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려고 하거나 결정하시려고 하는 그 결정과 선택을 기도 가운데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